오늘은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이미지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교재를 기본 소재로 해서 저희들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라는 주제로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한동안 꽤나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뭐 이렇게 문학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중적으로 재미있고 기발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폭탄 전문가였던 그 백세 노인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그런 일들인데 창문을 넘는다는 것. 저는 그 책에 뭐 어떤 읽으시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목 자체가 참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백세 노인이 도망친다는 것도 그런데 창문을 넘어 도망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넘어서 어떤 것을 행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창문을 넘는다는 것은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컨대 요새는 어떨지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때 혹시 창문 넘어보거나 보통 좀 속된 표현으로 담치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예를 들면 점심때 뭔가 뭘 먹고 싶어서 또는 자율학습 시간에 딴짓을 하고 싶어서 담을 넘거나 창문을 넘어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도 고3 때 자율학습에 지겨우니까 근처 재개봉관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반이 좀 교실이 특이해서 바로 창문만 넘으면 잘 도망가기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저도 창문을 한번 넘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초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목회할 때였습니다. 부목사로 있었던 그 이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목사님 아프신 관계로 제가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열쇠를 두고 갔습니다. 사무실 가서 오는 건 뭐 그냥 억지로 하겠는데 그 소예배실에 가서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쪽 열쇠를 깜빡 잊고 안 갖고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관문은 이 비상 번호를 누르면 그냥 번호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누르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여분의 열쇠가 있는 사무실입니다. 이것도 비상 키만이 아니라 이제 눌러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키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들어가서도 문제가 이 알람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현관문을 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밑에 층에 내려가서 사다리를 갖고 와서 2층으로 창문이 혹시나 열려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저쪽까지 가가지고 알람을 죽여야 됩니다. 빠르게 안 하면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넘는 시간이 있고 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알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꺼버려서 어느 정도 시끄러운 소리는 제한할 수가 있었지만 의도치 않게 그런 어떤 창문을 넘는 비정상적인 케이스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창문을 넘는 것 또는 담을 넘는 것 현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목자 또는 양 또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탁군도 등장을 하고 있고 이리도 등장을 하고 도둑질도 등장을 합니다. 도둑도 등장을 합니다. 목자에 대비되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요? 본문을 보게 되면 도둑, 강도였습니다. 또 탁군도 등장을 합니다. 탁군에 조금 대비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하고 달리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비되는 인물이 도둑은 어떤 케이스를 행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 사람은 뭐요? 도둑이거나 강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8절에서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오셔야 될 때에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이다,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재림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먼저 온 자예요. 또 이렇게 먼저 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도 역시 악한 사람들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를 바라보기 이전에, 오늘 제목처럼 선한 목자를 구분하기 이전에 목자가 아닌 첫 번째 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도둑이라는 거죠. 도둑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정상적으로 드나들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도둑 또는 이런 잘못된 그 유사 목자 같은 이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이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리도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요? 강도와 도둑하고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침노에 들어와서 문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 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비정상적인 곳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양을 해치는 것입니다. 도둑이나 강도도 그 생명을 해치는 것처럼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펴보라고 했던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이 돌보던 이들을 떠나가면서 이제 특별히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당부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리는 어떤 일이요? 하나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닌 목자, 곧 악한 목자, 이리, 강도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납다라고 합니다. 사납다는 건 무엇입니까? 해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피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묻지마, 그 폭력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끔 영상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몽둥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요? 다 뒤에 사람들이 다 도망다닙니다. 왜? 이 다 나온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 몽둥이를 끄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다 나온 이리가 양떼를 해치는 방법이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목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신은 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그러진 말이라는 거죠.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또 여기서도 4절에서도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그러진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왜곡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요? 바로 그것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강도요, 도둑이요, 미리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목사들 같은 경우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이게 있어서 진정으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 또는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현혹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목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도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귀를 만족시키고 자신의 기준 속에서 불편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항상 옳은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자신을 여기서 또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바로 자신을 9절에서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1절에 양이 우리의 너에게 주는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곧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문이나 담치기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몰래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고 들어옵니다.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단을 또는 잘못된 말씀을 구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교회 내에서 또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딴지를 걸어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야 내가 저쪽에 가면 말씀 가르쳐 주는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그런 경우는 뭐요? 대부분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말씀은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말씀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말씀이 아니죠. 물론 이단을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것인데 이것 말고도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 가끔 듣죠.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단인데 너만 알고 있어 하는 경우 있습니까? 가끔 있어요. 가끔. 대부분의 경우들은 너만 알고 있어. 쟤한테 얘기하지 마. 또는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갑자기 들어오면 갑자기 말을 중단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 험담하면 누구 들어오면 갑자기 얼굴이 정색을 하죠. 이것도 역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또는 성도님들이 바른 목자를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목자이시고 또 그 목자를 따르는 같이 일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제대로 쫓아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기준을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양이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양이 아니거나 잘못된 겁니다. 저는 개들 중에도 가끔 그런 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산책만 나가면 아무나 쫓아다니는 개 있습니다. 그럼 맨날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아니, 너는 좀 바보같이 맨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잘못된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도둑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은 어떤 때 몽둥이나 그걸 통해서 같이 탈취하는 애들도 있지만, 탈취하는 나쁜 놈들도 있지만, 오히려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와가지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는 목사라면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본문 속에서 얘기했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도둑이고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분명 이걸 제일 첫 표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는 모든 목사, 그런 사람은 역시 이 사람들도 강도와 도둑과 같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지를 더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이거는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는 오히려 성도를 하나님의 종을 아주 침탈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목사라면 이미 목사의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비록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또는 영적 리더라는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그 도둑과 강도 같은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편이긴 한데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12절에 보면 학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학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군은 강도질을 합니까? 안 합니다. 도둑 행합니까?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이 순탄할 때는 모든 것을 돕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위기가 닥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또는 어떤 사입이라든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의 어두운 골목에 어떤 경복이라든가, 요새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전신주의에다가 뭐 주의치를 누르면 비상벨이 울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두컴컴한 곳에는 뭐가 있나, 요새는 뭐 CCTV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지켜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CCTV나 또는 경보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지켜줍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예전에 그 딸을 지방 캠퍼스로 이제 보내시는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룸 같은 데 사는데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CCTV는 너무 비싸니까 가짜 그 CCTV로 파는 게 있다고. 한 3,000원 정도면 3,000원이 얼마인지 이렇게 달면 그렇게 불빛도 있어가지고 그 CCTV가 작동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죠. 그걸 다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달았다고 해서 또는 진짜 그것이 CCTV라고 해서 어느 쪽이건 간에 서로 그쪽에서 어느 사람이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그 CCTV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교회 내에 목회자나 또는 영적 지도자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말씀은 그럴싸하게 잘합니다. 아니 그럴싸하게 제대로 전하는 것.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도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자신이 책임지지 아니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고 무언가를 행해야 될 때 그것을 책임지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20대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데 설교는 잘해야 되는데 대신 내 생활은 건들지 마. 그래서 강남에 또는 어느 좀 부유한 쪽 그 동네에 가면은 목회자가 신방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쪽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쓰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구역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떤 특수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집이 불편하다는 이름 속에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모이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그거 결코 건강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입으로만 자신이 어느 경계선까지만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그 이상은 서로 간에 책임지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책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가르쳐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똑똑한 거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 더 이상 더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무게와 짐만 요구되어지면은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광신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신도가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 사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분명 일이나 강도하고 도둑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이 정도 말씀으로 그치는 이들이 목사가 또는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만일 그 정도에서 머무는 신앙을 원한다면 그 교회는 또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와 같이 나누며 그 말씀을 혹시나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붙들어주고 그가 상처 입었다면 그를 붙들어주며 씻어주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어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것은 결코 그저 어느 서클과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문제는 바로 교회가 그런 친목단체로 전락했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SNS가 활동되는 많이 활발한 것도 무엇입니까?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SNS, 이 컴퓨터 바깥쪽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책임지면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에 관해서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바로 이 사꾼도 아니요 강도도 아니요 이리도 아니요
도둑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목자보다도 하나 더 나아가죠. 어떤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 전 단계는 바로 탁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목자는 어떤 경우요? 바로 양들을 돌보고 꼴을 주고 돌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과 목자는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도둑은 해칩니다. 상처를 줍니다.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에 반해서 목자는 꼴을 주고 양을 돌보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하신 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들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곤 합니다. 종종 현대 신학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화시키고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바로 우리의 목숨을 책임지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약화시키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부정한다면 그도 역시 어쩌면 탁군 목자이고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아니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문영호 목사 자신을 위해서 바로 목숨을 바치셨던 겁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바로 주님은 목자를 넘어서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라든지 또는 모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릴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드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 문제를 그들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주의 죄를 유일하게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회에 속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또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게 있어서 선한 목자 되심을 깨닫지 못함이며 주님께 나아갈 때 진정 꼴을 얻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죠. 우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집 고양이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저희 집 고양이가 아침마다 자꾸 나가길 원합니다. 창문을 열어줍니다. 나갑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조금만 바깥에서 장난으로 안에서 창문을 조금만 닫으려고 하면 눈이 찡그러져서 두려워합니다. 왜?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도 아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바라요. 세상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찾지 마십시오. 억울하신 말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에 있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강도를 만나고 도둑을 만나고 이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삭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삭군은 삭군일 뿐입니다.
또한 본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를 훈계하는 것을 바로 목자, 선한 목자의 자제로서, 물론 바울은 선한 목자 자신을 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으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도 바울도 어떤 사람? 학군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떠나면서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고, 그 자신도 선한 목자는 아니지만 선한 목자의 자세로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자신이 목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이끄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인만이 아니라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날 때 정상적인 케이스로 만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서적 읽는 건 좋습니다. 저는 그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신앙서적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후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울타리 박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하고 돌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 맞아.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합니다. 몇 년째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야 돼. 들어오면 될 걸 갖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단지 한 20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교회 안은 이래, 주님 안에 살면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들어올 게 뭐요?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면 우리도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저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바로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혹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수고해야 될 부분을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진정 아직은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끄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앞서도 다뤘던 얘기지만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잃으신 것입니다. 불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버리신 것입니다. 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양우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아직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바로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님들에게 정리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담치게 하지 마십시오.
창문 넘어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드나들며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주께로부터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도둑이나 강도에게 눈 돌리지 마시고 사꾼에게도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꾼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러한 공동체 이룰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 주의 놀라운 상급도 베푸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